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많이 누리세요 말처럼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저희 교회가 행복이 나비처럼 날아오듯이 여러분이 오는 사람들마다 행복이 여러분 가슴속에 푹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창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방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느끼고 어머니 품을 느끼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곳이 천국이네요. 정말 이곳이 천국이네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계속 머무는 교회, 계속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을 많이 누리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 초기부터 개척 4번째인데요.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 가지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마음에 품고 있고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식탁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식탁의 공동체.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교회에 와서 식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는 6시에 새벽 기도 하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6시 반, 7시 되잖아요. 7시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식사 부분은 돈을 아끼지 않으려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재료도 좋게 하고 또 모양새도 내고 맛도 내가지고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보다 식사 맛있게 하는 교회 없다고 말이지. 먹는 것이 전도가 된다고. 그것을 좀 더 살려가지고 아침에도 식사하고 또 점심에도 식사하고 또 저녁에도 식사하고 아침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또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또 점심에 오셔서 식사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저녁에 또 직장인 마치고 학교에서 마치고 여기 와서 6시 7시에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날은 좀 쉬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테마적인 어떤 그런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자녀교육 세미나, 화요일날은 부부 세미나,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찬양만 하는 거,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기도해서 치유받고 해결받는 기도회. 이런 식으로 식사하고 테마적인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영육 간의 축복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식탁 공동체가 있는 교회,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세움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세움의 공동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히 마음이 가장 힘든 것은 부부간의 갈등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어려움,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부부끼리도 행복하도록, 그렇죠? 상처를 치유받도록, 관계를 잘 맺도록,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조언하도록. 근데 어떤 분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주느냐. 정말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업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 공동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분에게 말이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금을 전달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움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까.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사랑의 영성의 공동체. 사랑 영성의 공동체.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밖에 세상은 말이에요. 경쟁 사회 아닙니까? 치고 올라가야 해요. 항상 살벌합니다. 견제합니다. 반목합니다. 싸움박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당해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다 모든 분들이 막 지쳐 있어요. 영혼도 지치고 정신도 지치고 육체도 다 지쳐 있어요. 그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수련장을 만들 거예요. 수련장 만들어 가지고 잘 세팅하고 여러분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강당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그다음 입구부터 말입니다. 완전히 천국을 느낄 저런 말이죠. 인테리어와 이런 옷 같은 걸로 조화를 딱 시켜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마음이 힘을 얻도록 그리고 이제 찬양도
정말 마음에 힐링이 되는 찬양, 메시지도 말입니다. 힐링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가장 맛있는 음식, 데코레이션도 하시고 먹을 때마다 정말 천국에서 생명과일 먹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 전체 분위기가 2박 3일이 완전히 영혼, 육이 다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의 영성, 그런 어떤 모임, 그런 어떤 그 2박 3일의 어떤 기간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시간들, 그걸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면 식탁 공동체와 세움의 공동체와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오면 참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참 좋다. 세상에서 말입니다, 맛보지 못하는 진정한 맛,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 사랑을 드러낼 수 없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아까 말한 아주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치열한 반복이잖아요.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거기서는 진정한 쉼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지쳐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참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영육이 다 치유받고 힘을 얻는다면 그 사랑으로, 그 치유로 내 가족과 내 직장인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장점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수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고상하게 했어요. 아주 말을 말입니다. 참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는 지식이 많았어요. 학벌이 축철했습니다. 학벌이 높았습니다. 학벌이 높고 말하는 데 있어서 미사고를 쓰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하는지 한번 1장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네,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에 풍족하여, 지식이 충만했어요. 아는 게 많았어요. 학벌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말을 잘했어요. 수준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네,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 온갖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은사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4번째인데,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만미에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남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 곧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수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기도 많이 하여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좋은 점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명적인 잘못된 부분이 10가지가 있었습니다. 10가지. 그 중에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나름대로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쟁이 있었어요. 4파로 나눠졌습니다. 교회 안에 4종류의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골로디아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내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베아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여기 보십시오. 네 파로 나눠졌어요. 첫째 무슨 파지요? 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파예요.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네 종류의 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끼리끼리 사불유혈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두 번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렇게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불륜한 일을 합니다. 그게 근친상간이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들과 어머니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확인해 봅시다.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들이 어머니를 취하는 거예요. 아휴,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기가 막힌 거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안의 문제를 자기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믿지 않냐는 재판장의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세상으로 소송합니다. 그게 5장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자기끼리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불의한 자들이라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재판을 받는, 세상 법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방법을 취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네 번째, 총각과 처녀들이 말입니다. 자기끼리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청년부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끼리 못된 짓을 하나, 결혼도 하지 않고. 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너희들이 음란한 마음이 있고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이 있다면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부부가 돼서 부부관계를 하라.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고 남녀가 붙어가지고 못된 짓을 너희들이 자양하고 있구나 말이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어요. 수준이 있는 교회였어요.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내실로 들어가 보니 왜 이렇게 문제가 투성인 거예요?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권사가파가 있고 집사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친상간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서 막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짓을, 간음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결핍됐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너희들 기도에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구나, 믿음이 좋구나,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것이 좋지만, 은사가 좋지만 은사보다, 너희들이 행하는 어떤 병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가 있다. 최고의 은사가 있다. 이 은사가 너희들 속에 없느니라. 이것을 구해야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여기서 보십시오. 더욱 큰 은사입니다. 여기 12장 31절이잖아요. 1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신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이야기하면 쭉 이야기하다가, 그 은사 너희들 다 받았구나. 그러나 아무리 9가지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너희 안에 봐라. 서로 근친상간 있지 않냐? 법정 소송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끼리 나눠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서로 못된 짓, 음란한 짓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장 큰 은사,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3장, 여기 12장이잖아요.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장이 되는 거예요. 13장,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쭉 나오잖아요. 사람은 방언 쫙쫙쫙. 그러면서
먼저 서론에 사랑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걸 아냐 하면서 넘기시면 13장 1절로 3절에 이 사랑의 소중성, 사랑의 아주 가치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 계속적으로 1절, 2절, 3절 각 절에서 강조하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물 없는 우물이다. 총알 없는 총이다. 가장 귀한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등등등등등등 모든 걸 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뻥이다. 빵점이다.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중에 내가 9가지를 다 소유했어요. 근데 한 가지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뻥이다. 반대로 9가지는 좀 부족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으면, 여기 사랑이 없으면 그랬죠. 사랑이 있으면 9가지가 부족해도 그 사람은 99점, 100점이 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잘해도 아까 수준 있는 교회 아니었어요? 학벌 있는 교회 아니었어요? 지식이 많지 않아요? 믿음이 좋지 않아요? 믿음의 경력이 있어요?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녔어요. 기도 많이 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은사도 받았어요. 뭐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는데 구원하시니 때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대. 아무리 그런 확신이 있을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네 속에 사랑만 있을 수만 있다면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느니라.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채소를 먹고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나았느니라. 아멘. 마른 떡, 정말 부족함이 많은 그 떡, 마른 떡을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니 신앙의 경력,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모든 걸 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빵이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시험거리가 된다. 교회의 방해꾼이 된다. 그러나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진정한 사랑만 소유할 수만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더 부흥될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며 아름다운 교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느니라. 사랑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다른 거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마음에 찡한 감동, 마음에 찡한 어떤 충격과 감동을 사랑이 없으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읽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기 보세요. 방언하잖아요. 천사의 말 얼마나 말을 미사오고 치고 잘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런 아무리 미사오고 쓰고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다 시끄럽다 그거예요. 잔소리로 들린다 그거예요. 감동을 못 준다 그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가장 싫고 역겨운 게 뭘까요? 부부 사이에, 또 부자간에, 또 친구 사이에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싫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싫은 거예요. 자녀가 싫은 거예요. 말은 말이죠. 그냥 하루도 12번씩 사랑해. 그리고 나름대로 뭐 선물도 준대. 그냥 받아.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에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내한테 사랑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말로는 잘해. 또 선물까지 공세해.
근데 진짜 사랑의 관계를 갖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말만 하느냐 진심으로 하느냐 다 느끼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는 말, 마음이 없는 선물, 그걸 이야기하고 들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매한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잘 들으셔야 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고마워요.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헌금도 드리고 참 고마워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면 좀 찝찝하고 또 목사님이 전화 올까 봐 할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나와서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지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돈도 사랑하고 게임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낚시도 사랑하고 취미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집사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때우는 식의 예배, 하나님께서 엮였다 그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에게 다 식민이 되고 말이에요. 포로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걸 더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요. 다시 진정한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대단한 예언이잖아요.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걸 이야기하는 예언이요.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예언하고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서 사람이 뒤집어져야 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예언하고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뭐요? 사랑이 없으면, 참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참 사랑으로 남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식사 대접하고 대화하며 혹은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일 수만 있다면 처음에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새롭게 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그 사랑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 사랑이 없으면, 참 사랑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야, 이 구제 대단하잖아요. 자기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거. 또 놀란 말이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헌신적인 거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른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부모님이 막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헌신, 희생이죠. 그러나 잘 들었어요. 구제, 그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뭐요? 마지막에 아무 유익이 없다. 결과물이 없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상이 없다. 상급이 없다 그거예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 교회는 아니에요. 애국교회. 유럽의 교회인데 유럽의 시골교회였습니다. 시골교회. 오래전에, 아주 몇백 년 전에 시골교회에서 예배당을 졌어요. 예배당을 아주 정성스럽게 졌습니다.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으니까 수레 끌고 소에다가 수레해가지고 이제 재료 담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보통 산에서 많이 예배당을 지니까 시골교회 그 산 밑둥에다가 교회를 졌어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모든 교회들이 온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보통 애국 교회는 말이죠. 그 지명 이름을 따지 않고 그 성도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예배당, 아무개 성도 예배당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예배당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명패를 붙일까, 교회 이름을 붙일까 해서 목사님이 고민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예배당 다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종아, 요번에 건축했던 예배당은 마리아 할머니 집사가 있었어요. 아주 연세 많으신 80이 훨씬 넘은 그 집사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할머니는 건축업도 하긴 했지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건축업도 많이 하지 않은 할머니의 이름으로 예배당 이름을 이렇게 올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아니야, 그는 물질적인 것은 많이 못했지만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는 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이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도 물론 했지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레를, 이제 재료, 건축 자재를 이제 수레에다가 말에 싣고 소가 끙끙끙 대면서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한두 번은 잘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니까 해가지고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그때 또 여름이었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노구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물을 떠가지고 저 밑에 세매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지쳐있는 소에게 먹이는 거야. 소야, 이 물 먹어라, 힘을 내거라, 그리고 우리 예배당 잘 짓거라, 잘 나르거라 하면서 지쳐있는 소에게 물을 주는 거야.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끝날 때까지. 그걸 딱 목사님이 늘 봤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돈을 많이 헌금하고 헌금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헌금은 적게 했자도 정성, 우리 예배당 짓는데 사랑의 정성,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정성, 그 정성을 보셨구나. 그 사랑을 보셨구나. 그래서 그 예배당의 이름을 마리아 예배당으로 줬대요.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참 좋겠는데.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들어가면 거기서 뭔가 뿌듯해. 결과가 좋아. 아멘.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빠졌네. 그냥 사랑이 빠졌어. 그러면 허해, 허전해, 공허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급이 없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섬기듯 성도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들으십시오, 돈이 좀 없더라도, 세상 주의가 좀 없더라도, 학벌이 좀 없더라도,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이런 진정한 사랑만 있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